6장의 말씀은 왜 유다가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을 저주하여 골짜기를 저주해요. 그래서 그 자연을 저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있는 이 산 땅들이 그곳에 세워졌고 그곳에 우상과 그들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이나 골짜기 등의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 대한 이 심판의 저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신당을 다 해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유다 전국에 이 바알, 몰렉,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이후라 그러면 누구지요?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 시대에 바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이 그들의 왕을 세우고 또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럴 상황에서요, 이들은요 완전한 그 땅을 종교 계획에서 벗어나서 우상의 산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분노가 치우쳤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불러 세운 것은 뭡니까? 만인들 중에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선택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만 작가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우상과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심을 나타냄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하라고 독려하는 이 예레미야라든지 그 안에 있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죠? 학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다는 말이죠. 또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얘기해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겔이 하는 말은 뭡니까? 이 바벨론의 영화로운 이 영광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겨우 그렇게 쫄쫄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핀잔하는 그 에스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탈적으로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에서 자기들이 벗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이 8절에 10절의 말씀이 어떤 자들이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서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살아남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남겨두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종살이하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섬긴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져 있구나, 우리가 일어설 수 없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는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한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남아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다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원래 목적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영지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거의 다 죽이고, 흩어진 사람들, 쫓겨간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쫓겨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그 멸망 중에서도 그 멸망을 비로소 깨닫는 사람, 비로소 안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오늘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는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 사실 이것은요,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손뼉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은 좋아서 기뻐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혹 유럽의 축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들이 자기 편대 이기면요, 그 스타디움에서요 손뼉 칠 뿐만 아니라 발을 굴고 뭡니까 경기장 거기가 훌렁훌렁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기쁘겠다는 말입니다.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정말로 자기가 오한하던 모든 것을 바라던 것을 성취할 때 그런 표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할 때 손뼉 치고 발을 구른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얘기란 말이지. 왜 반대? 이들은요,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오늘 손뼉 치고 발을 구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구해줘야 돼. 구할 방법이 없어. 눈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 발을 동동 구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발을 동동 구른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을 무시한 이 가증한 악 때문에 오늘 이들은요, 그 하나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한 심판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손뼉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증스러운 악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도말시킨다. 5장에서 그런 말씀, 4장에서 그랬죠. 4장에서 성을 쌓아서 멸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고 난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온 전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먼 데 있는 자에게는 이 전염병으로,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로, 에워싸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근으로 죽었어. 그 모든 것이 살육당하여 처참함과 애통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것들 그 우상 섬기는 곳에, 그 산당에, 골짜기에, 그 안에다가 그들이 다 너버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주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그렇죠. 처참할 정도로 오늘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해파시키고요, 성전을 해파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심판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산 온 땅이, 그래서 그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남쪽인 네게브 사막을 말해요. 그리고 디블라는 이스라엘 지명이 없는 말인데, 이 디블라를 잘못 표현해서 리블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블라가 어디냐면 림나라고 하는 곳을 알죠. 림나. 이 수리아의 중요 성무로 하마데산 80km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경계를 이루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요, 이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곳에 점령 기지로 만들었어요.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고 3년 반 시드기야가 항복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왔잖아요. 잡혀왔을 때 이곳에 이 디블라, 이것을 갖다 림나라고 그러는데, 리블라를 또 림나라 그러는데, 이 림나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바로 이 림나로 온 거예요. 리블라, 이 디블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고관들도 죽이고 그 자녀들도 죽이고 더욱이 시드기야 그 아들을 시드기야 눈 앞에서 죽여버리고요. 그난 다음에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눈을 느부갓네살이 뽑아가지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림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총수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얻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거,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드기야를 잡아간 그곳마다 어떤 일이 생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과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곳에 5장 12절은 뭐라 말해요? 수염이 흩어서 성읍 밖에서 흩어버리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칼이 그 흩어진 수염을 쫓아다니며 다시 그 수염을 자른단 말이니까 다시 그 잡혀간 그들 흩어진 곳에 우리 하나님의 칼을 빼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요시아가요 마지막 종교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종교계를 보고 이 요시아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성전도 수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요시아의 종교 계획은요, 그의 둘째 아들 요아스까지 이 아버지를 따라요. 근데 그 다른 아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야김이라든지 시드기야는 전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자연을 숭배했다 그러잖아요. 요시아 종교개혁으로 산당이니 모든 걸 다 허물었는데 오늘 이 여호야김 누구냐면 사실 이 요시아가 애굽의 바론 느고에게 죽어요. 애굽 왕 느고에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으니까 그 아들 요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이 된 이 요아스는 이 느고가 올라와 가지고 그를 폐해버리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폐해버리고 누구를 세워요? 그 아들 여호야김을 이제 세워요. 그래서 아버지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과감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 애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했어요. 그 나라가 마지막 예루살렘이 그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와가지고 그 몽둥이를 여차없이 그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고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보수 있게 할 것이다. 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 그래? 바벨론은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정복하겠다고 그 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뜻은 애굽을 보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피하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려서 봐라. 너희들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나라, 내 백성, 내 사람들을 간수한다 해서 백성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70년 뒤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180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오게 한 거예요. 남겨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들이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심케 한 것을 회개하고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근심케 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나라의 죄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완전한 패망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어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주면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연기하거든요. 멸망하지 않고 보석이게 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흩어지게 되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도요, 이 나라는 회복이 되질 않아요. 전과 같이 회복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시대에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지요? 이들은 벌써요, 그 나라 영토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팡질팡하고 외국에요. 역사 그러잖아요. 우리 소선서의 말씀을 보고 말라기까지 말씀 보잖아요. 이들이 어때요? 습성, 타성, 거기에 영향력에 의해서요, 하나님 섬기지 못해.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예수님 때 와서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줄 때까지 이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게 없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산다 해도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세속화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뜻을 굽어버리잖아요. 이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꺾여지고 멸망에 들어가면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과 죽이는 일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그 길을 열어준 거지.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한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다를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해서, 남쪽 대한민국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고요. 북한이 또 이스라엘처럼 보이고요. 그 북왕조를요, 벌써 120년 전에 멸망시켜 줬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 북왕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아수르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랬는데 남왕조는 어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어서 하나님 간직해 줬는데 끝내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포로 가서 완전히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게 한국의 모습과 같으냐면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이상하게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선지자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애굽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 모양 아닙니까?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굽과 같은 나라가 어딥니까? 이제 중국이에요. 똑같아요. 애굽과 같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항상 중국 하잖아요. 중국은 뭐 큰 산이 태산이고 우리는 조그만 붙어있는 뭐 작은 산이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도 보여주시고요, 그 대통령들이 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줬어요. 김대중이, 노무현이, 그리고 문재인이 그 완전히 나라를 저거 했잖아요. 김대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 나라를 갖다가 기독교도 신앙도 완전히, 예? 그 목회자들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일을 정말 이 나라 그걸 보여줬잖아요. 김대중이 때 보여주고, 노무현 때 보여주고, 그리고 누굽니까? 문재인 때 보여줬는데, 아니,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보나마나 뻔해요. 이재명이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눈이 가려졌어요. 근데 옛날과 지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건 백성들 모두가 책임져야 돼요. 옛날에는 왕이 그랬어요. 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왕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왕에 의해서 신앙이 바뀌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백성이 대통령을 뽑아요. 그 왕을 뽑아요. 지금 한국은 그 불의한 모습, 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공개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책임은 백성들이 져야 될 거예요. 그 책임은 그 자사손손의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게 한국의 안타까움이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의한 걸 보고 찬동한다. 여러분, 불의한 자의 잘못된 것을 내가 찬성해도 그 불의한 죄를 내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소작의 냉상으로 줘도 상을 잃지 않다 그랬잖아요. 의인을 대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고, 그렇죠? 악인을 대접하면 당연히 악인의 상을 받죠. 악인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불의한 자를 온전하다고 인정하고 그 몇몇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참 우리 안타까워요. 몇몇 사람들 부딪히지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똑같아요. 보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한국 백성들이 그대로 당하셔야 될 거예요. 의로운 자의 가슴만 찢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다시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된 이후에 급속하게 그 나라가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선조들이 이루었던 그 대한민국의 그 영광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대한민국 더 이상 없습니다. 저 베네수엘라 같은 똑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와도 어땠습니까? 노다지 종살했어요. 독립하지를 못해요. 노다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갔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가 거짓 종교가 돼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그 제사 받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저렇게 죽음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라 세워줘도 나라 세워진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대한민국이 안타까워서 제가 누이 얘기해도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결코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온 듯 하다가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면 그걸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따라와요. 더 우상을 섬겨요. 더 하나님을 거역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더 악한 자를 더 사랑하잖아요. 더 좋아하잖아요. 그 죄는 여러분들이 당하셔야 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기회를 주었어요. 수없이 외쳤어요. 알게 해주었어요. 보게 해주었어요. 눈으로 비교까지 해줬어요. 북한을 살려두면서.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 준 자유를 적대시했어요. 그 값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바로 원하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주님 말씀에 다시 회개해서 살아나고 그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